1997년 그 IMF 외환위기 당시에 처음 김동률과 이적이 불렀던 노래, 10년이 지나서 2007년에 인순이 씨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시절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특별히 인순이 씨가 리메이크했을 때 그의 인생이 담겨진 노래인 듯 보여져서 많은 세대에게,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노래 가운데 하나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걸 시작하면서 부를까 하다가 예배라 또 내가 음이 안 올라가서 이 노랫말을 보면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그래도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본래 날 수 있었던 거위, 그러나 속날개가 무참히 잘려나가서 날 수 없게 되었던 거위, 그래도 끝까지 그 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못한 그 이야기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헛된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심지어는 헛된 꿈은 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꿈꾸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응원하는 노래입니다. IMF 외환위기보다 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번쯤은 불러봄직한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난 꿈이 있다고, 그 꿈을 믿고 나를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노래. 이 노랫말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속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요셉 스토리 속에서 꿈꾸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셉은 꿈꿀 수 없을 때에 꿈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꿈으로만 끝나지 않고 꿈을 현실로 이루어서 그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런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꿈꿀 수 없을 때 꿈꿀 수 있게 원하고, 그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꿀 수 없을 때 꿈꾸는 사람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현실이 어두워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나의 형편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현실이 캄캄하고 힘들면 사람들은 꿈꾸는 것 자체를 사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노랫말처럼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의 끝이 다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일 것처럼 뜬모를 비웃음을 우리의 등 뒤에 흘릴지라도 나는 꿈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위의 꿈의 노랫말처럼, 꿈꾼다는 것은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서 2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욥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현실이 어둡고 인생이 처참하게 구겨진 어느 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삶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 삶이 어둡거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두움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35장 10절 읽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신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이 너무 어둡고 꿈꿀 수 없을 때에 오늘 요셉처럼, 오늘 욥처럼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17살 요셉의 이야기로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에 17살 요셉이라면 오늘날 30살 내외의 결혼 정년기의 청년의 모습 정도를 생각하면서 본문의 요셉을 읽어가면 요셉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은 너무너무나 어두운 현실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삶은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의 어두움이 그를 덮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 요셉의 17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 형들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어머님은 어머니지 아버지의 아내들, 이 표현 자체가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표현 하나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 4명의 여자가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는 어머니라고 부를 그분이 없어졌어요. 아버지의 아내가 있을 뿐이에요. 아버지의 아내가 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내 생모는 내 동생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노중에 길을 가던 어느 길목에서 그렇게 난산으로 내 동생은 생명을 살렸지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그의 아이들,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레아에게서 본처인 레아에게서 6명의 아이들을 낳죠. 아들들을 낳고 딸 하나 디나를 낳게 돼요. 그리고는 세 여인에게 라헬과 비라와 실바 세 여자에게 아들 둘씩을 낳아요. 그러니까는 놀면 같이 모여서 놀게 되면 6명 레아와의 자녀들끼리 따로 놀고, 그리고 자기들 이 6명끼리 따로, 어떻게 보면 서자들끼리 따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형제들을 내 형입니다, 동생입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 자체가 오늘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둡고 힘든 현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삶이 고단하고 어두운,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두운 현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는 세대를 이어오는 죄악의 어두움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 3절에 보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이스라엘의 야곱이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 명절이면 이런 색동저고리와 같은 그런 옷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주 단색의 심플한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 양을 치고 그러니까는 보통 일반 평상복 목동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 요셉에게만 조금 고급스러운 아주 단색의 옷을 아버지가 지어서 입힌 거예요. 사람들은 참너 좋겠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이건 또 다른 고통이에요.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편애였어요. 아버지 이삭의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때문에 이 야곱은 형제이면서도 불구하고 형제 사이가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는, 아버지 이삭의 편애와 더불어서 거기에 그걸 끌어당기는 야곱의 거짓된 속임이 결국은 야곱의 인생을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똑같은 제약이 근데 지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편애하는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야곱 안에. 그리고 그 편애의 그늘 아래 요셉이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사니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편애를 받는 입장이 되면
다른 10명의 아들들 사이에서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살아야 되는 그 삶은 결코 그 채색 옷이 너무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부러 가서 흙먼지에서 뒹굴어서 그 아주 깨끗한 옷을 일부러 더럽게도 만들고 혹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리고 요셉의 다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나중에 요셉 스토리 뒷부분을 보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먹고는 죽었다고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뼈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고 속이잖아요. 요셉의 옷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 찾았다고 그러면서 야곱의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그대로 속이고 있잖아요. 오늘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내려가는 그 죄악의 울타리 속에, 그 어두움 속에 온전히 갇혀 있는 게 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내게 다 세상이 나를 등져도 그래도 형제는, 가족은 내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 비난하고 욕을 해도 내 형은, 내 동생은 그래도 내 보호자가 되어지고 나를 후원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요셉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둘러싸고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둡고 고단하고 척박한 현실이에요. 가정적으로 여러분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가정에 살고 있다면 집에 들어가고 싶을런지. 집에 들어가고 싶. 이런 집에 내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어느 날 친구를 만나 친구 집에 가서 그냥 저녁을 먹고 친구가 여기서 자고 가라 그러면 너무너무나 행복한 날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 오매국난 꿈꾸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집에서 할 수만 있으면 먼 데 가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동시에 나는 독립하리라, 그런 꿈을 꾸었을 형편일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나는 일단 무조건 성년이 되면 결혼할 거야. 이유는 하나, 이 지긋지긋한 이 모습 속에서 떠나가고 싶어서. 어쩌면 그 요셉의 지금 삶에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가정적으로 본받을 만한 아비의 모델이었고 어미의 모델이었고, 형제관계가 오히려 야국강식의 처참한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덮여져 있는, 그리고 세대를 이어오는 그 짙은 죄악의 그림자가 어둠이 덮여져 있는 인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척박하고 어둡고 어려웠지만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다 할지라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요셉보다 사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많은 가정도 어려움의 위기가 있어요. 아버지의 빈자리를 아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편애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오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 덮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무언가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시점에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조금이라도 걷어낼 수 있을까라는 씨름 속에서 한 해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정치계도 경제계도 문화계도 심지어는 교육계조차도 썩은 냄새만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청문회에서 경찰 1600명이 이화여대 본관 점과 농성하는 학생들을 강제로 진압하던 그 미공개 영상을 청문회에서 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이화여대 교수협의 공동회장인 철학가 김혜숙 교수님이 교수신문에 이 모든 일들을 겪어가면서 기고한 기고문 중에 한 문장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와요. 도덕이 한갓 거치장으로도 힘을 잃어가는 사회. 사람들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직을 물러나는 일이 희소해져 가는 시대. 증거를 내밀어도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면 부인하는 사회. 이런 사회 속에서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교수는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막막하고 갑갑한 거죠. 언제가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수학여행을 가는
소풍을 가는 아이들을 보내면서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말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사회 전체가 그런 썩은 냄새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공허하게만 들려지는 그런 시대의 한복판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갑갑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 인생의 어두움을 직면할 때마다 제가 늘 펼쳐놓고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빛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 하나님은 왜 흑암에 계시는 건가? 인생의 어두움의 저편, 인생의 어두움의 가장 깊은 자리, 인생의 어두움의 가장 절정인 그 자리,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세요. 십자가의 그 기쁜 고통의 순간 해가 빛을 잃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웠던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그 어두움을 짊어지셨던 우리 주님이 그 어두움의 끝자락에, 어두움의 절정에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어두워도 꿈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미숙하다 할지라도 꿈꿀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아무리 미숙하다 할지라도 꿈꿀 수 있습니다. 17 요셉, 사람들은 이 요셉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 요셉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많은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오해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집중하는 것 몇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인물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이룬 사람, 요셉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고, 그만큼 잘난 사람이고,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고,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환상이에요. 성경은 야고보서의 기록처럼 우리와 그들이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다, 같은 모순을 가진 사람이다, 같은 부정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다른 모든 종교의 경장과 다른 거는 뭐냐? 성경이 인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더럽고 어둡고 연약하고 모순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나 자신의 모순이 직면됐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연약함이 만나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꿈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숙함에도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본문의 요셉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옳고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너무나 미숙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본문 2절을 보면요, 2절 끝에 보면 요셉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가서 형제들의 잘못을 가서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결국은 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4절 끝에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만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했던 이 모습을 사람들은 종종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요셉이 철없는 철부지여서 그냥 형제들의 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늘 가서 이렇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형이 초콜릿 2개 있는데 2개 하나 안 주고 혼자 다 먹었다고 엄마한테 쪼르르 와서 형이 초콜릿 2개 다 먹었다고 나 안 줬다고 와서 일러 바치는
그런 요셉이 아니에요. 지금 17 요셉은. 여기에 잘못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단순한 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기에 이 형들이 참을 수 없는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래서 요셉이 말했다라고 이 복수형의 반복형을 사용해요. 반복적으로 요셉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요셉의 내면에 타고난 성품의 여러 가지 특성 가운데 중요한 장점 하나가 뭐냐면 정직성이에요. 그게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끊임없이 악한 짓을 하는 그것을 그냥 못 본 척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냥 철부지가 어느 날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철없고 늘 고자질하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노예로 팔려나가고 나더니 갑자기 애가 달라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17 요셉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약점이 있어요. 미숙함이 있어요. 정직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지 몰라요. 형들의 지속적인 잘못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떤지, 형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이 4절의 이 표현은, 이 편안하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표현이에요. 인사말이에요. 샬롬, 평안하냐, 안녕했냐 라고 이렇게 인사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인사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악수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지금 형들이 그런 상태예요. 한 집에 사는 형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왜 저러는지 눈치를 못 채요.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이만큼 미숙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말이 거칠어요. 이 사람이. 8절을 내려가 보시면 이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이야기한 것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는데, 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 꿈 내용 때문에, 꿈꾼 것 때문에만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말투,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말하는 뉘앙스,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분명히 옳은 말인데, 참 지당한 말인데 네 가지가 없는 그 말을 하는 그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속에서 뭔가 올라와. 대부분이 상처받는 이야기는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상대방이 난 잘못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헛소문 가지고 나 막 험담하고 상처 주면 그 상처 별로 안 받아요. 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저 거짓말쟁이고 함부로 험담 말 지어내서 말쟁이고 손가락 그렇게 그냥 치부하고 말면 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상처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야. 옳은 이야기야.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 속에서는 화가 나. 이게 상처가 되죠. 깊이. 맞는 말인데 그거를 지혜롭게 사랑의 보자기로 싸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니까. 정직하고 올곧고 그런 어떤 성품이 그 안에 있지만 미숙한 거예요. 관계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지혜롭게 말을 나누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나 미숙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꿈꾸지만 그 꿈을 다 이해하는 데 미숙해요. 자신이 꿈을 꿨어요. 볕단에, 형제들의 볕단이 다 절을 해요. 내 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별과 모든 별들이, 해달과 별들이 다 절을 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높여지는구나. 내가 형제들 중에 리더가 되는구나. 내가 최고가 되는구나.
아니에요. 이 꿈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꿈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네가 형제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경배를 받는다는 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그 형제들을 내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신이 꿈꾸었지만 이 꿈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그는 성숙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에게 애굽살이도 필요해, 노예살이도 필요했고 감옥살이도 필요했고 꿈을 주시고 그 다음날 그를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빚어가시는 그 오랜 시간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는 그렇게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잘난 사람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될성 부른 사람들을 뽑아다가 쓰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역대상 21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냐.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버지 다윗의 눈에 보기에 솔로몬은 너무너무나 미숙하고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은 너무너무나 위대한 거였어요. 너무너무나 큰 거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그 큰 일을, 그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내 아들 솔로몬에게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눈에 비친 내 아들은 너무너무나 미숙해요. 너무너무나 작아요. 너무너무나 어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이 꾸는 꿈을 받아들이고 이 요셉을 내가 이 솔로몬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이 너무나 미숙하고 어리니까 이 역대상 29장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좀 도와서 잘 뒷받침해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안에 미숙함을 만납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만큼 자꾸 꿈이 작아지죠. 자꾸 꿈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꿈도 크잖아요. 이 아이가 참 뭐 다 영재예요. 영재. 다 영재고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죠. 이 아이 영재 같아. 영재 학교 가봐. 다 영재고 다 천재예요. 그런데 잘하면 잘할수록 이제 꿈이 작아지죠. 기대가 작아지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연약함이, 미숙함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꿈꾼다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꿈꾸고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자기 인식이 왜곡된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부족함이, 자기 모순에 미숙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무리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자신이 아무리 미숙해도 꿈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꿈꾸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은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꿈이 신비인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라는 게 꿈이 신비인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꿈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이. 오늘 설교 제목이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대답하기 참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물을 거니까. 꿈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뭔데요? 이 질문이 나올 게 뻔하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꿈하면 이 어떤 직업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내 나이 되면 별로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와 소원, 비전, 이 모든 걸 다 꿈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삶의 목적, 타의 꿈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우리 애는 꿈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 애한테 뭐라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꿈을 만들어내는 게. 꿈을 만들어내는 게.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아이가 되기 원한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꿈스쿨에서 어디 보낸다고 꿈꾸어 오는 게 아니에요. 꿈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 그분을 만날 때 그분 안에서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꿈이 없다고요? 그 이유의 핵심은 내가 하나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요엘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장 28절 같이 읽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고 늙은이들도 노인들도 꿈꾸게 되어질 것이고 젊은이들이 이상 환상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도전하게 될 것이라.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자녀들이 장래일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것이 될 거야 라고 비전과 소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 그 아들이 성령을 받으면 노인이어도 늙어가도 여전히 꿈꾸면서 희망과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요. 젊은이들이 환상과 비전, 현실을 쫓아가고 현실 속에서 한없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환상과 비전을 꿈꾸고 도전하는 세대로 변화되기 시작한다고요. 성령이 부어지면.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그가 미숙했고 그 꿈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가 아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이 꿈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나중에 40장 41장에 요셉이 또 다른 꿈꾼 사람, 술 맡은 거 하는 사람, 떡 굽는 거 하는 사람, 또 다른 꿈꾼 사람 바로를 만나서 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가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0장 8절 봐보세요. 4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41장 가보세요. 바로 앞에 이번에는 41장 15절 41장 15절과 16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로를 하시리이다. 그리고 41장 25절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꿈이다라고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꿈꾸는 자가 되기 원하시나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꿈을 찾고 내 안에서 꿈을 찾는 게 아니에요. 꿈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17살 요셉을 쭉 묵상하면서 이 요셉과 함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버랩되었던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가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하안동에 가면 야베스 카센터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제가 그 사장한테 이 의미를 알고 이 이름을 지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고통의 카센터 그 말만, 그 단어만 그대로 직역하면 고통, 수고, 아픔이란 뜻이에요. 엄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고통이었어요. 야베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것은 족보가 낮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쭉. 그런데 이 야베스의 이야기만 딱 오면 아버지가 누군지 언급이 없어요. 엄마의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그를 수고하는 고통 가운데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고통과 수고라는 뜻이에요. 추측컨대 그는 유복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추측컨대 그는 어머니에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어요. 갖고 싶지 않은 아이였을지 몰라요. 아니면 어떻게든 지워버리고 싶은 아이였을런지 몰라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 너무너무나 막막한, 한없는 고통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아이.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어두움의 현실이 그의 현실이었어요. 그도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 내게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부모조차도 내게 축복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 지어주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기복주의라고, 왜? 기댈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지 않아도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있고 기댈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고 기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손가락질하고 무식한 짓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없고 형제가 없고 기댈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유일하게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지경을 하나님 확장시켜 주세요. 환난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슴에 소원을 품고 고통의 이름을 가진 그가 하나님께 절절히 부르짖으며 삶을 치열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대답하셨다, 응답하셨다, 들어주셨다. 그리고 야베스라는 그 이름 앞에 귀한 자라, 존귀한 자라는 별명이 따라붙게 되었죠. 고통의 사람이었던 그가 존귀한 자로 오늘날 우리에게 기억되는 인물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현실이 없지만, 내 자신이 연약하고 미숙하지만 꿈꾸었어요. 아니,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했고 그분에게 붙들렸을 때 그의 인생은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인생이 바뀌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 그는 삶이 너무나 어두운 환경 속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고통이었던 인생이었어요. 그의 내면에도 여전히 미숙하고 철없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꿈을 주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꿈꿀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꿈꾸게 하시는 그분을 구하시고 그분에게 붙들려서 꿈꾸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광이 와서서 269번.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잃어버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다시 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생명의 씨앗을, 소망의 씨앗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담으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가려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꿈꿀 수 없었던 그날 하나님의 사람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쩌면 요셉도 그날 그 어두움 속에 그 미숙함 속에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안에 꿈을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의 영광, 주의 소망, 주의 사랑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주님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거룩함과 아버지의 아름다우심과 아버지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 아버지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빛으로 하늘의 거룩함으로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아버지 꿈꾸게 하시옵소서. 꿈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다시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꿈꾸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붙들려 영광스러운 성을 쏟게 하시옵소서. 꿈꿀 수 없는 그 세계가 다시 꿈꾸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바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손들 일어나고 은혜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예,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어두운 현실을 살았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꿈꾸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꿈꿀 수 있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